하여 주시고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를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힘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비옵나니 제발 인간의 소리, 세상의 학문의 소리가 아닌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친히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내마의 말씀이 들려주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승리해야 한 주간을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승리해야 상처받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이 치료가 됩니다.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 주영자님께서 읽어주십니다. 구약 211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후방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고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대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다.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일념이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팔을 크게 불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조그만 쪽지 비슷한 걸 하나씩 다 받으셨나요? 네. 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글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 큰 거를 원해요.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신 예배 끝나고 이렇게 큰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작게 드린 이유는 성경책에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작게 했습니다. 자, 이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이 끝나는 그날,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끝나는 430년이 되는 그날에 원래는 여기 동그라미에 보시면 니산하고 4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드렸던 거 보시면 히브리 말로 4월을 니산이라고 하는데 4월 달이었어요. 출애굽했던 때가 4월 달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의 이제 4월을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쓰는 4월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 4월 달이라고 그러지 말고 1월 달이라고 바꿔. 그러니까 모든 달의 시작이 테벳 1월 달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니산 4월 달로 1월 달을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하고 절기가 좀 다른 거죠. 왜 그러느냐? 너희는 이제 세상의 날짜와 세상의 시간과 구별된 내가 선택한 내 보호 아래에 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내가 주는 기준을 지켜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달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에 보면 1월, 2월, 3월부터 12월까지는 전 세계 우리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지키는 건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4월 달을 1월 달로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되셨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다 놓으시고 너희들은 나하고 약속을 해야 되는데 큰 약속이 뭐냐면
무조건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4월달이라고 하는 달을 1월달로 바꿨으니까 1월 14일이 뭐냐면 6월절, 즉 문설주와 임방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에다가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서 넘어가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장자가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있는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넘어가겠다. 자, 왜 6월절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지켰잖아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 6월절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준비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가 온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을 엄청 크게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가 왜 6월절을 지키지 않냐고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근데 진리가 아닌 사람들은 진리에게 요거 한 가지만 말하면 진리가 대답을 못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가지고 교묘하게 그것만 질문하는데, 진리와 비진리가 다른 건 뭐냐면, 진리는 어떻게 얘기해도 진리고 뭐라고 얘기해도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인 겁니다. 자, 만약에 지금도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6월절을 지키라고, 그들은 지킵니다. 6월절 안 지키는 걸 이단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문 설주와 문 옆에다, 그 다음에 문지방 위에다가 피를 발라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 전부 1월 14일 날 양 잡아다가 피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구원은 양 잡아서 피 발라서 구원받아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제가 쉽게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보고 싶으니까 그 사진을 계속 보겠죠. 사진을 보면서 남자친구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진은 뭐냐? 6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직 안 왔으니까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사진을 보고 있는 게 6월절이에요. 자, 근데 남자친구가 이제 제대했습니다. 이제 남자친구가 자기 옆에 있어요. 근처에 있어요. 근데도 계속 사진을 보면서 남자친구 생각하고, 다른 군대 간 여자친구들에게 너희도 사진을 계속 봐. 사진 안 보면 왜 사진 안 봐? 이단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진 필요 없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6월절은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이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셔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절기가 6월절입니다. 우리가 왜 6월절을 기억합니까?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1월 14일 날 양고기를 급하게 온 가족이 그 인원수대로 잡아가지고 먹습니다. 자, 그 다음날까지 남기면 돼요, 안 돼요? 그날에 먹는 거예요. 구원은 다음 해가 아니라 즉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래요. 여기 다 제가 넣어놨어요. 무교절은 뭐예요? 아침, 점심, 저녁 너희가 빵을 먹는데 누룩, 즉 곰팡이, 효소를 넣지 말고, 빵에다가 그거 안 넣으면 부풀지 않잖아요. 맛이 없잖아요. 이거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이 누룩은 뭘 얘기합니까?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죄 짓지 마라, 죄를 멀리 해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6월절하고 일주일 안에 그 당시에는 안식일이고 주일이 있어요. 그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 무교절 사이에 안식일, 즉 6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7일째 되는 안식일 날, 그때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초실절. 초실절. 말 그대로 첫 열매가 나기 시작합니다. 추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곡식 중에서 열매 중에서 막 이제 몇 개가 막 열려서 익어가고 있는데 몇 개는 확 이렇게 익은 그런 계절인 겁니다. 따져보면 몇 월달이냐면 4월달. 4월에 추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몇 개를 따다가 하나님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걸 흔들잖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열매라고. 초실절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고백이 초실절인 겁니다. 자, 초실절에서 일주일을 7번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50일을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6월달이 이제 오순절인 거죠. 이때 시작에는 성령께서 강림하는, 그래서 이 오순절 77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내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성령 충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교회 절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걸 별로 강조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기도회도 할 것이고 또 정말 이제 그런 목회의 일정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걸 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신대학교를 다녀도 이게 정리가 잘 안 되죠. 설교를 해주셨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번 딱 정리가 되면 구약이 확 열리고 레위기가 확 열리고 신약이 확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어렵지 않잖아요. 1월 14일 6월절, 그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않는 무교절, 근데 무교절 그 일주일 사이에 뭐예요? 초실절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달로 가시죠. 10월달로 가면 이제 세계 사람들이 지키는 건 10월이지만 이스라엘은 7월이죠. 7월 1일 날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부는 날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팔절 날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구약학자들은 그게 맞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10월달이죠. 올해로 말하면 올해 10월달이 아직 안 왔잖아요. 이스라엘 절기로 말하면 7월 1일이지만 우리로 말하면 10월달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올해 10월달에 예수님이 아마 오시지 않을까. 오신다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내년 10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월달에 이 나팔절, 10월 1일 나팔절에 긴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의 빛에 들어오지 않을까. 자, 이 나팔절은 뭡니까? 50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은 끝났고 새 날이, 종살이 했던 사람이 이제 빚에 팔려갔던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또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뭐만 남았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이제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만 기다리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10월달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10일 날 제일 중요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날이 7월 10일이 뭐냐면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에 피를 바르면, 그 법궤 뿔에 피를 뿌리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날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어서 나온다던가 거기서 사함받는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이스라엘 죄가 용서받지 않기 때문에 7월 10일이 제일 중요한 날인 겁니다. 자, 이런 대속죄일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좌절과 우울과 이 컴플렉스를 예수의 피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예수의 피를 만나십시오. 예, 예수의 피가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 그리고요,
7월 15일이 되면, 이스라엘은 7월 15일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날로 말하면 10월 달이 되면 7월 15일 날 초막절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모든 추수를 끝내놓고 그들이 창고에다 곡식을 가득 넣어놓고 그들이 초막을, 나무로 풀로 잎을 만들어서 임시 운막 같은 데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종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이렇게 농사지어서 창고에 곡물을 가득하게 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초막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예수님 재림하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천국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드렸으니까, 어떤 분들은 다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있었나, 또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교육은 반복이기 때문에 자꾸 들으시면 되니까 성경책에 붙여놓으시든지 찬송가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그때그때 보시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10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4,0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 아니고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영원히 그분은 현재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에게는 현재요. 4,000년이 지난 우리도 하나님에게 현재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때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이니까 여호와께서 은혜와 평강교회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현준 목사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조찬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장 10절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찬이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현준 목사의 하나님이고, 나는 은혜와 평강교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0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나팔을 만들어. 근데 그 나팔의 재질은 은으로 만들어야 돼. 만드는 방법은 손으로 방망이로 두들겨서 은 나팔을 만들어. 몇 개를 만들어? 2개를 만들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 나팔을 만들고 2개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은나팔을 왜 만들어야 되고 왜 2개를 만들어야 될까요? 궁금하겠죠?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그거는 10장 2절에 보면 회중을 소집하여, 즉 이스라엘이 남자만 60만 3,350명이요 남자 여자를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그 숫자, 지금처럼 방송이 있거나 핸드폰이 있고 문자를 보내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200만 명은 목소리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기 위해서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한 줄로 쭉 서 있는데, 야 지금 뭐 이래? 그러면 또 뒷사람이 뭐 이래? 맨 마지막에 200만 명째 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뭐 이래 이 말이, 야 오늘 그 날씨도 그러니까 모이고 싶은 사람은 모이고 모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모여도 되고 그냥 다음에 와도 괜찮대. 이렇게 사람의 소리가 섞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똑같은 내용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듣는 분의 귀를 통해서 성령께서 감화하시는 게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찬이가 기도를 했어요. 오늘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 목사님이 어린 양을 잘 먹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쪽에다 뭐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시냐면, 뭐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시니까 또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잠시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교회는 양도 있고 어린 양도 있고 쳐야 될 때가 있고 먹여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목회는 그런 거야. 찬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면서 저에게 뭐라고 응답이 오는 거예요. 목회는 이런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이시면 목사가 형편없고 목사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친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나팔을 왜 불어야 되느냐? 사람을 모일 때, 그 다음에 2번째 모인 다음에 Let's go! 출발할 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출발하려고 출발하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면 일단 모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시잖아요. 고민되시잖아요. 내 인생 내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멈춰. 내 인생의 출발과 멈춤의 때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나팔을 2개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2개를 불 때와 1개를 불 때를 구별을 하셨어요. 자, 2개를 불 때는 한 사람이 나팔을 2개를 불 수 없겠죠. 2사람이 나팔 하나씩 불고 시작하면서 불겠죠. 2개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텐트에 있다가 하나님의 성막, 법궤 앞으로 전부 모이는 거예요. 자, 나팔을 2개가 웅 불면 하던 일을 멈추고 어디로? 하나님의 법궤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너 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너는 남은 생을 예수의 도우심으로 살고 그리고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재림의 주로 오실 테니까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도움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모여 부르는 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예배가 되겠죠. 근데 4절에 보시면 항상 나팔을 2개만 부는 게 아니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한 번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번만 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온 회중이 모이지 말고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배 말고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직분을 행하고 직분을 충성히 하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치고 예배 말고 모임들이 많잖아요.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모임이 많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부흥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는 예배로 그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고 안 되고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충성된 자를 직분자로 삼아야 되냐? 부르면 나팔 하나가 불면 하던 걸 놓고 모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한 나팔을 불 때, 지금 이제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월 6일부터 시간을 정해서 8주 동안 모이라고. 왜? 여러분들은 청년이기도 하지만 지도자로 설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나팔을 부셨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상황 때문에 못 가야 돼요. 가기 싫어서 안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여러분, 불리한 건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면 거기 안에 다 있다니까. 우리는요, 너무 건방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더라고. 근데 성경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 너희가 뭐 하지 말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출애굽기 14장에 너희는 모세야 너 손을 들어. 그러면 여호와의 바람이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뭐 하지 마세요.
그분이 하신 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온 회중이 모이는 예배도 있고요. 지도자 된 사람이 모여야 되는 그 모임도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직분이 뭐예요? 나 은혜와 평강교회 권사님입니다. 나 안수 집사님입니다. 뭐 계급입니까? 신천지는 계급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계급이더라고요. 우리는요 계급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금요일날 모든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막 열심히 청소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근데 제가 뒷짐 딱 끼고 저기 하고 여러분 목사가 높은 계급이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잘 안 그러잖아요. 벌레 밀고 쓰레기 버리고 막 줍잖아요. 목사는 봉사의 한 직분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의 직분을 받으면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요 또 5절에 보면 나팔을 보통 때보다 크게 한 번만 불면 동쪽 유다 지파의 동유 유다의 이사갈 스브론 그 12지파 중에서 유다 이사갈 스브론 그쪽 사람들이 먼저 출발하라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불면 이번에는 남쪽에서 르우벤 갓 르간 므낫세 지파가 가라고. 하나님이요 한 번 불면 누가 두 번 불면 누가 다 신호를 정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수의 의견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텐데 소리를 크게 내지 말래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나팔 소리에 따라서 두 번 부르냐 한 번 부르냐에 따라 다 다른데 여하튼 나팔이 불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은 공통점이 있죠. 근데 크게 불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많이 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예배를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내 영혼이 살고 내 유익을 위한 것이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에게 뭐 떨어지는 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요 내가 달라져요. 근데 보다 보면 수요 예배 계속 나오고 금요 예배 계속 나오고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나가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순종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상황이 하나님이고 내 몸이 하나님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이고 그렇게 됐냐고. 여러분 작게 불어도 나팔이 불면 은혜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세게 얘기하셔서 저도 당혹스러웠는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딱 세 개래요. 하나는 자기가 죽든지 자기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든지 너무 아파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세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팔로 너 오라고 하는 소환 명령이고 오면 하나님이 가라 멈춰라 남쪽이 가라 동쪽이 가라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 제 얘기가 아니라 주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죄송해요 8절을 읽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8절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교회니라. 여러분 교회의 모든 모임과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던 이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위임을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다수의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모이라고 하면 이미 그 모임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그 모임을 갖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자기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똑똑하시고 머리 좋고 그러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한다니까. 자,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팔을 불 때는 하나님 앞에 모이고 그 크게 작게에 따라 모이는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팔을 불면 하나님 앞에로 모여야 되고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신다. 여러분 예배 안에 여러분의 갈 길이 있는 거예요. 갈 길이 밝히 보이시는 게 예배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9절과 10절 주영자매님이 한 번만 읽고 더 읽어주세요. 9절 10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는 우리가 어려움을 처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때, 도움받아야 될 때의 한 상황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야 너희들 정말 잘한다,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보셔서 복을 주실 수 있는 두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적군들이 너희에게 공격하러 올 때 뿌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모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전쟁해. 그럴 때 뿌 하고 나팔을 불면 그들이 전쟁하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전쟁은 이겨요, 져요?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고 전쟁에 승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기려고 하면 이기시기 때문에 인생 내가 살지 마세요. 내 힘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힘을 받고 도와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엘리야가 하늘을 봤을 때, 그 지중해 하늘을 봤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7번 기도했을 때도 아무 일이 없다가 마지막 7번째 손바닥만한 지중해, 갈멜산에서 지중해를 바라보는데 보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그 지중해 하늘이 넓어서 손바닥만한 거, 이런 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요만한 구름이 떴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 구름이 조금 더 커지고 시꺼매진 다음에 얘기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을 때 게하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합에게 가서 너는 비가 쏟아지기 전에 이스라엘로 달리라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책임지신다고 하면 우리 눈에는 손바닥만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또 세상에 나가서 전쟁할 겁니다. 보기 싫은 사람과 또 그냥 내가 거기서 일하지만 일하고 싶지 않은 상황,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해야 될 경제적인 이런 모든 상황이 여러분의 적입니다. 여러분의 대적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 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차원 밖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래 서 있고 세게 붙들려만 있으면 모세가 하나님만 봤더니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승리한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 음성만 딱 듣고 한순간 나가시면요 문제는 해결되고요, 원수는 친구가 되게 되고요, 안 되게 되는 것은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고 나가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즐거운 날, 잔칫날이죠. 뭐 결혼식이나 뭐 이런 즐거운 날, 그 다음에 정한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장막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신약성경에 나오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12월 달에 그런 수전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날. 그 다음에 매 1월 1일, 2월 1일 초하루에 너희는 나팔을 불 텐데 나팔만 불지 말고 번제물과 화목제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면서 나팔을 불래요.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은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은 찬송이에요. 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그 동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찬양을 잘하는, 이렇게 찬양 사역을 했던, 똑같은 전도사님, 목사님이어도 그 찬양을 인도했던 그분들은요, 삶의 질이나 인생의 이런 것이나 똑같이 목회를 해도 좀 다른 것을, 정확하라고 말씀 없지만 제가 주변에를 보면 다르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찬송을 부르려고 우리를 만드셨고, 찬송을 황소드림보다 더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드렸던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팔이 불면 한 번 불 때, 두 번 불 때, 세 번 불 때 다 다르지만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오면 하나님이 동쪽이 가, 남쪽이 가, 전쟁에 이겨 인생의 방법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다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영원한 적들이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근데 그 적들은 신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못 이겨요. 적을 봐야 싸우죠. 보여야 싸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 내 앞에 와. 그러면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줄 거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입시든지 시험이든지 뭐 결혼이든지 모든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달라고 하면 주신대요. 찾으면 길을 주신대요. 그리고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내가 나팔을 불 때 이 절기 때 모였잖아. 그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그럼 내가 너희를 기억할 거야. 기억한다는 것은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고 모든 대적을 멸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나팔을 크게 불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로 성공하여서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인 것을 삶으로 증거하라고 오늘 그 나팔을 불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분만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